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이자 순환 주간의 첫날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영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한 저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저의 몸도 주님 거하시는 성전인데 저희들은 이 몸을 가지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할 뿐 주님께 올려드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고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도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중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려 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종려 주일은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첫날 첫 시간을 예배 드리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에 남은 일주일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논쟁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 당함으로 고속 사역에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예수님, 우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야 참 자유가 있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명력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힘을 얻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응답받게 하소서. 믿음과 기도로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다툼과 허영을 다 벗어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예수님 마음을 닮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어 국민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 나라를 영화롭게 하시고 국민들을 환난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염려와 죄악의 유혹의 성도들을 마음에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맛보며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별기도 총진군이 1, 2부로 드려집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은혜의 하나님 자비하심을 소리 높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주간 종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뜻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내 삶에 적용하며 생각하며 실천하는 하늘나라 상속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선한 자녀들, 마음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섬김 안내, 신현희 권사님이 손녀 성아람돌에 감사하여 강단의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1부 5시, 2부 6시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있을 학습, 입교, 세례 대상자를 각 교구별로 파악해서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세례 교인이면 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합니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지는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 설교 요약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카드를 1층 로비에 비치해 두었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여 1층과 2층 로비에 있는 접수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미얀마 태포니 선교사님과 상명 사랑 선교센터 서영규 선교사님 비자 재발급 관련 긴급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김민섭, 안종진, 문종민, 김미르, 양동우, 조원영, 해외에 가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광고하신 대로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1부 5시, 2부 6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한 번에 약 80명의 인원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부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간단한 간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빵하고 이제 음료수를 드릴 것인데 절대로 교회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져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년이 근사님 가정에서 손녀 아라미톨의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한강우 집사님과 근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근무하는 직장에 복을 주시며 특별히 사위 성준모, 딸 한미수 그리고 아람이 이 가정에 은혜 주셔서 각자의 근무하는 직장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람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의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다른 말로 이제 또 순환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해서 종려주일, 또 오늘이 고난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고난주일 혹은 순환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명제로 온 큰 무리가 명절이 배경입니다. 이 명절은 유대인 최대의 명절 유월절을 말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유월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데 약 270만 명이 모인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너무 좀 과장된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세푸스가 얼마나 정확한 학자냐, 지금 갈릴리 바다에 배가 몇 척 떠 있다 세어서 기록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270만 명을 다 세지는 못했을 것이고 아마 최대한 많은 숫자가 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설명합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다스리는 자이죠. 왕의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 되심을 알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되십니까?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시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산상설교, 산상수훈이 예수님 최초의 설교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화평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분열이나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거지경 끝없네 이런 복음 찬송이 복음 선가 있었어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갈수록 늘어난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태, 또 북한의 긴장 상태, 그 다음에 총기 난사 사고들,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종교 간의 갈등들, 환경 오염 생각하면요 정말 안전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1년에 약 4만 명이 총기 사고로 죽습니다. 총에 맞아 죽어요. 왜 죽느냐? 총 때문에 죽고 총이 없어서 죽고, 총 때문에 죽고 총이 없어서 죽고. 1년에 4만 명이면 하루에 109명 정도가 총으로 죽는 겁니다. 미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멕시코, 브라질 이런 나라들 그 더 몇 배로 더 많이 죽습니다. 치안이 불안정하니까 더 무섭지요. 우리나라는 총기 사고가 10만 명당 0.05명, 거의 제로 가깝죠.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총기 규제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자유도 좋지만 총을 구할 자유도 좋지만 총 때문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총기 규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젠가 뉴스에 나왔죠. 중계사동에서 세 모녀 살인 사건이 났다고. 참 무서운 일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인 사건이 났고 또 중계사동에 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놀랍니다. 놀라고 하필 또 그 방이 우리 또 김현우 전사님 바로 옆방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사건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음날 알고서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안전한 곳이 그렇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말씀했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목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강조했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 실제로 다윗이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심지어 동굴에 들었을 때 옷자락 핀 것까지도 마음에 찔려서 다윗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잡지 않겠다 했는데 또 잡으러 옵니다. 또 잡으러 옵니다. 보면서 다윗이 물론 우리알 주이고 바세바를 범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원수, 자기를 10년 가까이 쫓아다니는 그 원수를 사울왕을 2번이나 살린 걸 생각할 때 다윗은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이렇게 미워하고 좀 갈등이 있으면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꽁하고 있는데 다윗은 2번이나 생명을 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터에 죽게 하시거나 병으로 죽게 하실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지금 배가 고프면 경상도 말로 꽃이다 그러죠. 잘됐다. 목마르면 잘됐다. 그런데 성경은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제가 많이 설명했는데 혹시 또 잊어버린 분이 있을까 봐 다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옛날 그 조선시대 여자분들처럼 불을 꺼뜨리면 소박을 맞습니다. 드라크마의 비도 마찬가지죠. 10드라크마는 신랑이 준 거예요. 결혼 기념품입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소박 맞아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찾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관습이요. 불을 꺼뜨리면 소박을 맞는데 이런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려 열어보니까 원수된 여자가 와서 내가 지금 불을 꺼뜨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숯불 담아서 머리에 이어주면서 가서 잘 살아라. 혹시 또 불 꺼지면 또 찾아오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생각할 때 속된 말로 깡다구 센 사람 이기려면 더 큰 깡다구로 맞서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제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 악에게 더 큰 악으로 맞서는 것은 지는 것이고 선함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한 사람 만나면 오히려 더 큰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도모하라. 바울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라고 25절에 말씀했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다, 용서하신다, 생각지 아니하신다,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44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일반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햇빛을 모든 사람의 골고루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 은총도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기도응답 받는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나오는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떤 사람 믿음이 좋아서 막 금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들이 칭찬받지 못한다. 저 사람 참 대화가 안 된다. 상식이 안 통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뒤에 그 표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이웃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사회적 이미지나 공신력이 많이 추락되었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전도하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공신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를 들어서 사회에 대한 공신력이나 이런 상식이 전혀 없다 이러면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만큼이나 똑같은 비중으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공신력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렇게 말씀했죠. 평안하면서 덕을 세워야 된다. 성경의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은 좋은데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단계, 믿음으로 출발해서 형제우애 사랑까지 가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싸우고 시끄럽고 막 어떤 자비가 없고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가는 곳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날 때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 또 그분의 제자들로서 가는 곳마다 평안이 심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에 나이꽃 멍에면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이 구약에 두 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에 있는데요, 이사야 62장 11절에 예언되어 있고, 또 같은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9장 9절에 나와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기의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서 62장에서 그리고 또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도 상종하지 않고 그 동네로 지나가지도 않고 말도 아예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를 은 2달란트로 샀는데 셰멜로부터 샀는데, 셰멜이 개인 이름인지 부족 이름인지 모르지만 셰멜로부터 은 2달란트로 이 사마리아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했지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시작되었습니다. 6대 오므리 왕이 이제 사마리아를 사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수도인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살던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과
후다 지역에서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혼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쿠팀족이다, 쿠다의 혼혈족들이라고 경멸했고, 얼마나 경멸했던지 동네로 지나가지도 않고 말도 안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속아서 우물가에서 여자에게 말을 거니까 너무 놀랐죠.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남유다는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느냐,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당신 나에게 말을 걸어주느냐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요셉이 나사렛에 가서 피난가 사는 것이죠. 23절에 나오는데,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사는 이는 선지자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전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분명히 선지자하신 말씀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직접적인 구절이 없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싹이란 단어가 헤테르이고 오테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지가 이제 넷제르인데, 넷제르가 가지로도 번역되고 새싹으로도 번역되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언될 것을 이룬다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을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 그렇죠? 다윗 왕을 따라서, 그 줄기를 따라서 그 혈통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이사야 11장 1절에 말씀했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넷째르, 바로 나사렛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과 6절에서 빌립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베냐민 지파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말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어디 출신이야 참 중요해요. 고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사렛은 인구가 2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시골, 정말 촌시골 구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위대한 인물이 나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이사야 11장 1절의 예언을 나다나엘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예수님의 겸손, 비하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모욕을 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죠. 모욕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받으신 모욕과 비교하면 사실 그건 모욕도 아니죠.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그 모든 모욕과 순환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모욕이나 순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 즉 겸손과 낮아짐과, 그렇죠, 케노시스, 자기 비움과 그리고 복종의 마음을 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 그분의 제자들로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같이 읽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웃는 자이다, 그 말 있죠.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이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스티븐 호킹 박사이고 한 사람은 이랜더 박성수 회장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천재 물리학자로 불렸죠. 캠브리지대에서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가 쓴 그 시간의 역사라는 책은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꼽혔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이 스티븐 호킹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철학은 죽었고 신은 필요 없다. 이제 물리학이 우주와 인간의 모든 존재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설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루게릭병을 알았죠. 루게릭병은 근육이 점점 사라지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불치의 병이죠. 그리고 2018년에 죽었습니다. 어느 말도 할 수 없어서 근육이 없어가지고 컴퓨터 합성 언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데 박성수 장로님 다 아시죠?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똑같이 루게릭병을 알았다는 거예요. 루게릭병을. 차이점이 뭐냐? 호킹은 무신자였고 박성수 장로님은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했습니다. 머리만 움직이고 온몸이 점점 굳어가서 이제 움직일 수 없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박성수 장로님을 청년 때 살려주셔서 오늘날 이런 데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똑같이 루게릭병이고 똑같이 현대학으로 불치였지만 한 사람은 신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철학은 죽었다 이렇게 하던 사람은 그 상태에서 힐치 앉아 죽고 한 사람은 일어나서 건강하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8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부 다 부활해서 심판답에 서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이 구절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은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초림 예수가 아기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예수를 인정받는 것처럼 재림 예수도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재림 예수를 인정받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구름은 분명한 그냥 구름 그 상태.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데서 하늘 올리신 이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름은 정말 그냥 구름이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알파 오메가다. 헬라어 첫 알파벳이 알파이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나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그리고 10절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666이라고 한때 막 전철에 화장실에 온통 666 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그때 이제 제가 현대전국 기자로 있을 때인데 특집으로 이제 그때 기사를 썼지요. 총신대 천종훈 교수님하고 저하고 방한식 박사가 하나씩 맡아서 666에 대해 썼습니다. 저는 그때 기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잠재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역 가니까 서울역에도 여전히 막 666 베리침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 66이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 짐승에 경배한다. 누가 경배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에 경배하게 되고 그 경배하는 사람들이 66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믿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가 나고 난 다음에 그 책 나오고 나서 이제 성관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연락을 해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몇십 년 전의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융의표를 받느냐 베리치에 뭐든 상관없어요. 세면죄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짐승에 경배하고 그 사람들이 표를 받는 것이지 믿는 사람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읽으면 절대로 혼동되거나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다. 우리 옛글에도 물류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서누면 접근도이란 말이 있어요. 물류본말 사유종시. 이것도 뭡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의 왕으로 성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로서, 제자들로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들로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시작될 고난주간 새벽기도 총진군에 많은 성도에 참여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흉악한 한강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몸의 건강과 생각의 지혜와 마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외롭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학의 문과 취업의 문과 그리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눈에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또 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안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찔러 쪽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하고 장수하여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화면으로 받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성령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며 더욱더 겸손하며 믿음으로 살아 성례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발길 닿는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